오랜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 안에 뭔가를 채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을 채워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내 안에 채우고 있는 것을 사실은 뽑아내고 빼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상은 내가 핸드폰을 우리 명지처럼 또 지혜처럼 지연이처럼 또 다른 애들처럼 핸드폰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핸드폰에서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친구로 삼고 핸드폰을 통하여 친구를 만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고 또 외로워지고 심심해지고 쓸쓸해지면 그 안에서 게임을 찾아서 게임을 하고 혹은 TV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연속극 주인공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받고 얻어야 될 것들을 계속 얻다 보면 인터넷을 없애버려도 TV를 없애버려도 핸드폰을 없애버려도 내가 쌓아왔던 것들은 계속하여 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것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와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내 마음 안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사랑하신다 그래도 강제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마음 먹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인생과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 인생과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차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채운 것은 자주 때때로 가만히 있어도 생각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떠오릅니다. 문득문득 길을 걸어가다가 떠오르고 앉아 있어도 떠오르고 밥 먹다가 떠오르고 잠자려고 하면 떠오르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운 것입니다. 가득 채운 것은 아무 때나 무시로 떠오릅니다. 꽉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치워가야 됩니다. 치워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받아들였던 쓰레기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없어져 갑니다. 아마 핸드폰이 있어도 그것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손을 써서 없애거나 정지시키거나 일정하게 또 보관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해서 핸드폰을 다시 주게 되면 똑같은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똑같은 게 다시 시작돼요. 우리 지혜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어서 아마 방학 때 핸드폰을 수거해가지고 한두 달 보관해 뒀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뭐 차이는 없는 거죠. 다시 한두 달 뒤에 핸드폰을 다시 주게 되고 똑같이 다시 핸드폰이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미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억지로 부모가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신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속에 들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지를 못해요. 그렇게 들지는 못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까지 받았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그 기쁨과 은혜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죽을 때까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 참으로 바보 같은 생각.
그 은혜와 기쁨을 얻은 다음에 실제로는 믿는 신자의 진실은 그 은혜와 기쁨이 죽을 때까지 점점점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게 진실이고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술 마시는 걸 사랑하고 욕하는 걸 사랑하고 사람들과 노는 걸 사랑하고 개인 모임 사랑하고 놀러 다니는 걸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신 안에 그렇게 무수한 근심이 있다가 전혀 없는 같이 느껴지고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나니까 없어져 버려요. 한두 달 지나니까. 왜냐하면 그 기쁨과 은혜가 오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받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서 한두 달,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사라져 버려요. 주님께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아요. 살아왔던 옛 방식 그대로 머물러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죽을 때까지 아니요. 그건 주님을 그분이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은혜와 기쁨을 계속 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주님 만나고 방언도 하고 성령세를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 가운데 반절 이하가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을 찾고 그래요. 나머지 반절 이상은 한 2주, 석 달, 반년 다 까먹어버려요. 다. 아니면 아주 꿀텅이만 조금 가지고 있어요. 조금의 은혜, 한 10분의 1, 10분의 9는 다 사라져버리고 10분의 1, 아니면 잘 있으면 5분의 1, 그것만 있고 다 사라져버려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가야지 주님을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체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덜 좋은 직장, 직업일 수도 있고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월급도 적고 살아가는 것도 적고 집도 좀 좋지도 않을 수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오시는 주님을 배웠거나 주님이 미처 오시지 않으시면 내가 죽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지옥같이 고통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 말고 내가 섬기는 사실은 다른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리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누리는 것 말고 이 땅에서요. 그러니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왜? 주님이 함께 사시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이 천국을 누리는 거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지옥이고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시간을 보내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삽니다. 다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뭔가에 빠지면 그것에 더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럽니다. 제가 믿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잘 믿어왔다 그래요. 잘 믿어왔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말로 어떻게 설득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믿고 있는 철두철미한 신념이 있으니까. 자기는 잘 믿어왔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믿어왔으면 그분은 성령 충만합니다. 잘 믿어왔으면 성령 충만해요. 잘 믿어왔으면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안에 막 넘치고 하나님 사랑이 요 안에가 있어요. 희락, 하나님의 기쁨이 요 안에 있어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화평이 요 안에가 있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요 안에 역사해요. 성령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고 계시니까. 물론 내가 잘 믿지 못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이 온전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로 꽤 나는 잘 믿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난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러냐. 나는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인생과 삶은 왜 이리 기구하냐. 그러면 앞과 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해야죠. 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죠. 잘 믿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신천지에 빠진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와 문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의 자식을 얻었냐 하면 100살에 얻었습니다. 100살에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께 주신 자식을 얻었어요. 100살의 자식을 얻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자식에 대해 온 마음을 다 쏟겠습니까? 자식이 10몇 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나한테 죽여서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그날 하지 말고 3일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3일길 지난 다음에 내가 명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게 나한테 얘를 꽁꽁 묶어서 죽여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이삭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결단해야 된다. 너가 그 이삭, 너 100살의 아들 이삭을 너가 하나님 자리에 넣고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든지 정말 나를 믿는 사람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남든지 너 결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서 죽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는 줄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욥은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을. 욥은 거부였습니다. 갑부였고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적죄가 오고 그래서 여차여차한 사연으로 모든 재산이 깡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어느 때 욥의 몸에 만진창이가 든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욥의 새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욥의 기구한 인생과 사연을 본 다음에 함께 울고 통곡하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욥을 욕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친구들은 우리는 모르겠는데 너는 알지 않느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너가 비참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억울한 말을 한참 듣다 보니까 욥도 이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최후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 아마 친구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정말 욥이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로 남편인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비참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욥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성 잘 아는 욥기
그 방대한 내용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3명의 말에는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고통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세 친구들이 마지막 남은 시험거리였는데 거기에서는 갈대처럼 거기에서는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던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욥이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과 삶이 다시금 정상의 궤도를 찾습니다. 잃고 죽었던 자식들은 살아나지 못했어도 새로운 가족, 새로운 자녀들을 주시고 다시금 다 잃었던 것보다 갑절에 그러한 가지고 있었던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가장 값졌던 것은 그의 인생과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게서 아마 여러 가지 원인, 여러 이유, 여러 가지 까닭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쉽게 들어옵니다. 쉽게 자리를 차지하고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인생과 세월을 그렇게 많이 살았으면 나는 무엇을 내가 도대체 섬기고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몸에 찌들어버리고 마음에 찌들어버리면 알지를 못합니다. 이미 완전히 몸과 마음에 적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없애지 않는 한은 주님 앞에서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계속하여 그 싸움과 전쟁, 두 마음의 갈래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울 것이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 무엇 때문에 절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기도의 이유도 심지어 많은 이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가 섬기는 우상,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놓은 것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놨으면 끊임없이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재산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끊임없이 재산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공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끊임없이 성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끊임없이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들으심을 거의 혹은 별로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이고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해서 그걸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위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구하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추구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라와 추구하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의 중심에 그것이 놓여야 된다는 것이고 추구하라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삽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평안과 안락을 위해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건 쉬운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앉히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살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아요. 말은 바꿉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부모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조종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슨 동기가 이유가 되어서 사느냐 하는 것. 무슨 동기와 이유가 되어 사느냐. 아이들은 상상의 세계를 들다 보면 그 아이들이 숭배하는 신, 그 아이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끊임없이 공상합니다. 여행하는 것, 노는 것,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 윈드서핑을 하는 것, 해수욕장에 가면서 수영하는 것,
아름다운 꽃을 구경하는 것,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 한번 같은 에버랜드나 아니면 놀이공원을 개수가에 꿈꾸고 공상하고 망상합니다. 그런 것이 쾌락을 사랑하고 오락을 사랑하고 여행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속 생각하고 공상하고 상상하는 게 사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조종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사람의 노예, 사람의 종,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조종당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지도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겁박하고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 결코 사람에게 조종당하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고 조롱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죄인을 찾는 게 사실입니다. 죄인을 찾지만 그 죄인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인생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데 그 길을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라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지 죄인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내가 너를 응원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하는 식으로 죄인을 찾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믿음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려 해도 내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우상, 내 마음 안에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 한은 진정 어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을 통하여 더 필요한 게 하나가 생겨납니다. 뭐냐 하면 찬양하고 부르는 그 가사가 성경 말씀의 믿음의 고백과 말씀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 선결이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찬양을 부르는 가사,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내용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찬양하게 되면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고백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대개는 찬양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마음속에 사무쳐 있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을 차지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찬양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내 영혼의 유익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잠깐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찬양이 끝나면 다시금 사라지고 맙니다. 찬양할 때만 잠깐 받아들였다가 찬양이 끝나면 그 가사의 내용은 사라지고 버려버리고 맙니다. 왜요?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찬양하는 말씀에 있는 가사의 내용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있는 걸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근데 쫓아내지 않게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마음 안에 받아들여 왔던 것은 쉽게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매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마음이 뭔가에 매여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한 그 열매를 다 거두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을 많이 합니다.
자식을 위해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복됩니다. 자식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근심을 거두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자식의 삶에 행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걱정과 근심의 열매를 가득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마 100배로 거두게 돼요. 100배로. 못 거두면 한 30배는 거둘 겁니다. 돈에 있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잔뜩 거두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비참하고 슬퍼하고 울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있어서 욕심부리고 탐욕한 사람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비참하며 슬퍼하는 인생을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꼭 그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이 자기가 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따라다니며 연연하며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신이 부모의 자식의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푼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왜 반푼이가 되냐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2번씩, 10번씩, 20번씩 전화를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오, 내 하나님 엄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5분 뒤에 또 전화합니다. 내 하나님 엄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노라. 예, 그렇군요. 똥 눌 때도 전화합니다. 엄마, 똥이 마려운데 똥이 안 나와. 어쩌면 좋아? 옷 입을 때도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전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엄마가 가르쳐주죠. 파란 옷 입어라. 감사합니다. 아멘. 파란 옷 입으니까 안 어울리죠. 엄마, 파란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어쩌면 좋아, 엄마? 파란 옷 말고 다른 옷을 지명해 줄 수 없어? 엄마가 노란 옷 입으라 그럽니다. 감사해요, 엄마. 근데 노란 옷이 없어요, 엄마. 어쩌면 좋아요? 끊임없이 부모는 또 자식과 연계되어서 서로 간에 얽매인 매임 속에 들어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엉망인 인생으로 만들어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삶 속에 들어갑니다. 자식이 가정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고집이 세진다는 겁니다. 왜 고집이 세집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고집이 세집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우면 고집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순종과 복종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복 중에 하나는 무슨 복이 주어지냐 그러면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왜 의지력이 강해지냐 그러면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싶은데 안 하게 되고 자기 제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컨트롤, 절제력이 생깁니다. 자기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 컨트롤하고 절제하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컨트롤하고 절제하게 돼요. 때로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된다면 자기를 조절해서 하게 됩니다. 자기를 꺾는 훈련을 부모가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평생 고통으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만능 열쇠키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에 제대로 훈육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고통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평생 비참함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 은혜를 가장 빨리 까먹는 그러한 밑빠진 독과 구멍 뚫린 전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가정교육. 잘못된 가정교육과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가 가장 끔찍합니다. 가장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자식이라면 또한 손주라면 다 해주려고 애쓰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그건 비극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살아주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세지고 독선이 세지고 물론 착한 자식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건들지 않을 영역을 건들게 되면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게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착한 자식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면 절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착할 뿐이지요. 하지만 자기 세계 속에서 착하지 본래 착하거나 바른 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꾸려가게 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마음을 꺾는다, 그분께 복종한다, 순종한다. 아니, 구경꾼,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예배에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구경꾼.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아도 구경꾼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비참한 비극을 요즘에는 믿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주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부모 자기는 천국 가고 자식은 다 지옥에 보내는구나. 얼마나 비참할까? 얼마나 비참할까? 성경에는 주님이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언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죽이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래에 벌어질 일입니다. 물론 지금 이슬람 사회에서는 일부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더 그럴 겁니다. 어떤 부모는 생각하죠. 어떤 자식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부모, 형제, 자식 구원받을 거야. 아니, 성경은요, 우리 주님은요, 가족 간에 팔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되어서 자신의 이익과 삶을 위해서는 자식이나 부모는 다 등지고 살게 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전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다 자신이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중심으로 인생과 삶을 개척하고 살았던 경우는 그런 자식을 키웠으면 자식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부모를 죽입니다. 전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부잣집이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하겠거니라고 생각했죠. 물론 한국에서 개막는이로 살았으니까 눈에 안 보는 데를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는 장로고 자기 아내는 권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 유학을 외국에 보냈으니까 사람 노릇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대설 특필됐습니다. 그 자식이 부모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장로님, 권사님, 지가 엄마, 지가 아빠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잡혔습니다. 대서 특필됐지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충분한 유학 갈 때 유학 가서 학교 제대로 다니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유흥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여자하고 놀아나다가 돈이 부족하거든. 용돈 보내달라 그러니까 사람 구실 너무 안 되니까 주다가 그걸 조금 주었던지 그쳤거나 그랬습니다. 그 분기가 탱천해서 부모 몰래 들어와서 부모 집에 강도질을 하다가 부모를 만나버린 거예요. 찔러 죽여버린 거죠. 이게 부모는 권사고 자기는 장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겨 기도했던 거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권사와 장로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키웠던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명 속에 유학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사람 만들어내게 해달라고. 아니 자기들은 자식을 하나님으로 섬겨왔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요? 아니 칼 맞아 죽었죠. 자기 자식의 칼에. 그건 현실입니다. 우리는 몽상과 꿈을 통해 살려고 하는데 몰라도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왔던 하나님 자리 침탈했던 것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지만은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쫓아내고 밀어내고 싸워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싸우는 건 훨씬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큐에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니 우리 마음속에 무수하게 많이 받아들였던 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절대 한 번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왔던 내 마음의 것은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대신에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의탁하고 도와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의뢰할 때에 그분이 돕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엎드리면 더 많이 행하시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은 다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행하는 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거니 바라고 있어봐야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실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실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서러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성질 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짜증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외로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쓸쓸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일들을 허락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지 웃는지 우는지 절망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내가 한번 줘보겠다. 이런 일을 내가 너 삶에 허락하겠다. 이제는 너의 진심을 보여보아라. 너가 그것 때문에 우는지 슬퍼하는지 탄식하는지 감사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믿는지 보겠다. 아마 질병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많습니다.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너가 슬퍼하는지 좌절하는지 탄식하는지 불신앙하는지 질병 속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내가 보겠다. 근심에 절망에 고난에 환난의 일을 당하여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는지 아니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닫혔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만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가득 쌓아진 걸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해야 됩니다. 말씀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그냥 입으로 몇 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몇 번 어쩌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한 10시간은 근심만 하고 삽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몇 번 그냥 하루에 한 3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3번 했어요. 하루에 3번. 하루에 10시간은 근심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지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루에 3번 그걸 했어요. 3번. 하루에 10시간을 근심해요.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번 하루에 3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3번 했어요. 3번 하루에. 10시간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해요. 이게요 절망하는 것도요 습관이 되면 나 절망하는지도 모르고 절망합니다.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 게 습성화가 되면요 내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근데 최소한 어디에는 쓰여 있어요?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얼굴에가 쓰여 있어요. 이게요 근심에가 찌들어버리면요 근심하는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줄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이제 자기 몰라요. 딴 사람은 알아요. 자기는 몰라요. 왜? 근심이 찌들어버리면요 근심의 생각도 안 나면서 마음속에 쫙 근심 흘러갑니다. 근데 자기도 몰라요. 뭘 근심하는지 몰라요. 이제 쫙 흘러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10시간을 살아요. 그러다가 3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3번 해요. 라고 물어보면 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절망과 근심과 탄심과 불안과 우울과 등등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이 내 안에 쉽게 들어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분은 찬양을 하시라고 하면 찬양을 하시라.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무슨 열매요?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진리형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요. 감사가 생겨나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봐요. 시장통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오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보니까. 왜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마귀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해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다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매일 들다보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다보고 저렇게 들다보고 그럼 이 핸드폰이 마음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어떻게 있냐고요? 이게 하루 종일 들다보고 누르고 보고 누르고 보고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그래요. 10년 동안 뿌려왔던 거에 다 뽑아내야 돼. 전부 다 뽑아내야 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똑같은 데서 출발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심고 뿌린 것 그대로 그 자리에 출발하는 것이 내 마음밭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가 땅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밭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는 거지.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출발할 때 옥토로 출발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옥토로 출발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 마음밭은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의 문제지 어떻게 옥토로 출발합니까 같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뿌린 내려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내 마음밭이 돌밭이면 갈아엎어야 되는 거지 똑같지를 않아요. 농사꾼이 밭을 가지고 있고 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농사꾼은 자기 밭을 갈지도 않고 잡초도 뽑지도 않고 쟁기질도 하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도 않고 물도 주지도 않았어요. 이거 돌멩이, 돌, 잡초, 갈대 전부 그거지게 만들어놨어요. 똑같이 봄이 됐어요. 같이 씨를 뿌립니다. 깨를 심어가지고 하려고 깨씨를 쫙 뿌렸어요. 하고 때가 되어서 거둘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게 없어요. 몇 개 조금 나고 전부 다 풀밭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것 아닙니까?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러면 아마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그분 보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딴 사람은 쟁기질 할 때 니는 뭐 했어? 딴 사람은 거름 만들어서 거름밭에 뿌릴 때 니는 뭐 했어? 딴 사람은 물대가에 물 줄 때 당신은 뭐 했어? 딴 사람은 돌멩이 호미질하고 드러낼 때 당신은 뭐 했어? 자고 있어서 놀고 있어서 뭐 하고 있었는데 밭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씨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했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데서 절대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밭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지요. 그러면 잡초를 키우고 우거지게 만든 게 10년이고 20년이면 더 힘든 거예요, 그건. 그래서 자녀 때 부모가 정말 효과적으로 자녀를 돕고 잘 양육하고 섬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온통 잡초밭을 온통 더러운 것을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지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싸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건요, 그냥 완전히 비참한 잡초밭으로 10년을 묵혀둔 거기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갈아엎는 데만 해도 그의 농사는 아무것도 못 할 거예요. 근다고 다 갈아엎어져요? 왜 안 갈아엎어지냐 그러면 영적인 눈을 떠야지만이 자기 뱃속에 있는 잡초, 풀, 갈대, 돌멩이를 보거든요. 눈에 보여야지 처리를 하죠. 마음에 쏟아지고 가득 찬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늦은 나이에 믿으면요, 그만큼 잡초가 많고 갈대가 많고 돌멩이가 많고 온갖 것이 가득해. 쓰레기가 많고 오물이 많고 썩은 물이 흘러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 있고 구더기가 끓고 그래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해. 늦게 믿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고 열심 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젊을 때 믿을수록 그렇게 좋은 거죠. 아니 똑같은 인생과 삶이잖아요. 똑같은 인생과 삶이에요. 난 젊을 때 믿어도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옛날 사람보다 10배로 더 쌓아버립니다. 마음속에 온갖 오물과 잡초와 모든 것 쓰레기를 그 안에 부어버려요.
막 라면 껍질 종이 막 비닐종이 안에 넣어가지고 썩혀가지고 농사지면 이 막 비닐종이가 튀어나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농사가 깨끗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젊은 훨씬 그래. 옛날에는 TV도 없어가지고 뭐 받아들이려도 받아들일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거 내가 받아들이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호박씨 가다가 호박씨 좀 받아들이고 구설수 올라가지고 뭐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 TV를 통해서 냉장고 보고 연속 보고 뭐 보면서 잔뜩 받아들이고. 요즘 애들은 이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은 수업이 없으면요 애들을 자유롭게 영화를 보게 만듭니다. 애들이 방치해버립니다. 방학이 끝난 다음에 한 달을 막 방치해버리고 수십 일을 방치하고요. 애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학교에 가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러 가는 줄 알죠? 이게 학기 초 아니면 학년 말 같은 때 되거나 방학 쪽부터 되면 항상 뭐예요? 공포영화 보고요. 뭐 아주 그냥 안 좋은 걸 많이 봐요. 학교 가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순진해가지고 학교 가면 애들이 공부하고 그날 내내 비디오만 보다 옵니다. 뭘 모르니까 그래. 그 요즘 부모들은 그런 관심 없어. 애들이 공포영화만 막 틀어가지고 계속 봐요. 그래가지고 온갖 공포영화. 그래가지고 공포 두려움으로 막 잔뜩 뱃속에 받아들이고 와요. 그 다음에 애가 가위가 눌려요. 그 다음에 자기는 공포영화 생각 안 난다. 생각 안 나겠지요. 평생 그 안에 가시덤불 돼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평생 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려움이 딴 데서 생겨나기 시작해요. 딴 영역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절망이 생겨나고 공포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몰라요. 자기 마음에 심은 그대로 인생과 삶 속에 거두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것, 계속 그것이 많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거두게 되는 열매입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게 거두는 열매. 그렇게 거두지 않으려면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 갈아엎어야지요. 내가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이 검색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에요. 연예인을 계속 검색하면 그게 뱃속에 찬 것이고, 옷을 검색하면 그 뱃속에 찬 것이고, 그걸 그 나이 때까지 쌓아온 것이니까 절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걸 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흐물흐물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두 번 예배드리고 잠깐 예배드리고 끝나 생활로 돌아가면 빠이빠이 없어요. 개인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주님과 만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엔 도대체 뭘 할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참석한 것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삶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주님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요. 기도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해요. 기도하면 잠깐 1분, 2분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요. 기도해요. 졸고 앉아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는데도 졸면 집에 가서는 기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뭐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저 틀린 말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졸고 있다? 틀린 말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절망이 있다? 틀린 말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심이 꽉 찼다? 틀린 말이겠죠.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사는 거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부인하고 사는 거지요. 그 자리에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용하거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가득 쌓아지고 심어진 것을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요 안에 가득해서 두려움으로 살아왔다면 두려움의 일들을 계속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걸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걸 치우기 전까지는, 근심과 절망으로 가득 살아왔다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걸 처리하기 전까지는.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회개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살아계심의 역사,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처리해 나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절망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절망이 가득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받아들인 건 거꾸로 이제 내가
치우든지, 치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들어차게 되면 힘센 것이 이기겠죠. 소망이 더 많아지면 절망이 쫓겨나가겠죠.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으니까. 절망과 소망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믿음과 불신앙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 믿음에 들어오면 불신앙은 떠나가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면 강팍한 마음은 떠나가고 무너져 가겠죠. 세상의 탐심과 탐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세상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떠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로 많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차여 있을수록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가 싫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가 싫다. 기도하기가 싫다. 그거 싫지요. 안 맞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쾌락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꽉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 싫습니다. 기도하는 건 짐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왜 좋겠어요? 싫지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건 안 좋습니다. 안 맞거든요.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하고. 그러니 거부감이 들고 싫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싫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건 싫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읽는 건 싫거든요. 왜? 내 뱃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이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살아가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 믿음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살아왔다. 나는 그런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만 하나 벌어지면 압니다. 일만 하나 벌어지면 내 진실한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사고만 하나 벌어지면 내 자신의 실제를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의 마지막으로 그걸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실과 실제를 보였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 안에 있는 걸 더 빨리 많이 정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독사 이삭을 드렸을 때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냐 아들이냐의 결단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자 이삭의 인생과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개를 키우는데 개 옷을 입히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오니까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개는 혀로 막 입을 핥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개가 옷도 있고 그 다음에 개집도 있고 그다음 물 마시는 것도 있고 완전히 쫙똥 누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떳떳하게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요 개는 내 자식하고 똑같아요. 내가 얼마를 데리고 살았는데 정말로 얘가 항상 눈에 밟혀요.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부랴부랴 뛰쳐나가시더라고. 나중에 듣고 알고 봤더니 개가 똥 누이는 걸 깜빡 잊어먹었대. 갖고 개가 똥 누이는 거 똥을 제때 못 넣어가지고 얼마나 얘가 힘들어할 걱정이 돼서 빨리 택시 타고 부랴부랴 나갔다 왔대. 그러면서 이 개는 내 자식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얘가 이 멍멍이가 있어서 자기한테 위로가 되고 힘들는지 모른다고. 자식도 내 속을 몰라주는데 내가 일 갔다 오면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나를 반갑게 한다고. 걔를 자식의 자리에 집어넣고 아니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은 거지.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은 건데 걔를 걔 자리에 놓지를 않은 거예요. 걔를 걔 자리에 놓지 않은 거예요. 전에 서울에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 갔을 때 그 집도 걔가 또 개 키우는 집은 또 그런 양상이 많이 있어요. 자식은 속 썩여도 개는 별로 속 안 썩이잖아요. 똥만 그냥 아무데나 놓고 그것도 훈련만 시키면 집에 키우는 개는 정말 말 잘 들어요. 정말 말 잘 들어요. 그거 진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요. 그 집사님은 기도만 하면 걔가 가만히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참 훈련 잘 시켰더라고. 그런데 걔가 자식 자리를 넘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갈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걔는 걔 자리에 두셔야 됩니다. 걔는 걔 자리에 두셔야 돼요. 걔는 자식이 아닙니다. 걔는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 번 했어요.
이게 개를 개자리에 두는 데까지 힘들어 하더라고.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개가 또 어쩔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쩔 때는 또 안겨요. 그럼 개를 또 기도하면서 따듬어요. 깽깽깽 그러면 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개가 깽깽깽거려. 깽깽거리면 문에서, 밖에 문에서 깽깽거리는 거예요. 베란다에 개가 똥 누는 데가 있거든요. 낑낑거리는 건 뭐냐? 그러면 문 열어달라. 그 개가 그만큼 똑똑해. 문 열어달라. 그 말이 똥 눈다고. 기도 좀 하다가 얼른 문 열어줘요. 그럼 개가 얼른 가서 이제 똥 넣어요. 문 닫고 있다가 개가 또 막 긁어요. 문을. 밖에서 낑낑낑 긁어요. 똥 다 넣었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가 문 열어줘요. 그래서 개가 다른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요. 지금은 아마 이제 돌아가셨을 겁니다만은 어떤 권사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권사님도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조카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조카들을 온 마음을 다 쏟았어요. 온 정성을 다 쏟았어요. 물론 자식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다 안 믿어요. 온 정성 인생을 다 쏟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조카가 재산을 이걸 하나 들어먹고 한 조카가 이렇게 재산을 한번 들어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조카를 가지고 온 정성을 쏟았어요. 걔가 암 걸려 죽었습니다. 저하고, 저보다 한 4살, 5살 적어요. 그러니까, 그 걔가, 죽은 지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되니까, 정말 젊을 때 죽었죠. 정말 젊을 때 죽었어요. 한 30살? 30살 좀 넘어 죽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가 그냥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 학원 강사였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마 절망이 왔어요. 이제 걔 키워가지고 조카를 맴매해가지고 배신 당하면서 그 다음에 근심 절망인데 걔가 암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요. 옛날에는 정말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던 권사님이 계속 하얀 곡선을 그려보내요. 하얀 곡선.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뚝뚝뚝뚝 떨어져. 그렇게 비참한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아마 제가 믿기로는 그 권사님이 자기 조카들을 하나님 자리 집어넣지 않고 조카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살지 않았으면 그 권사님의 믿음도 좋았을 것이고 그 권사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조카들도 살렸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조카들도 제대로 믿지 않지.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 속에 살지. 도대체 조카들 위해서 그분은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조카들 위해 기도했을 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빌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비참한 일들만 생겨났을 뿐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실상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이 그 권사님도 그렇게 잘 믿었을 거예요. 어떻게 믿냐 그러면 그 권사님도 기도한다고 했고 그 조카가 암 걸렸다는 것들 들을 때부터 울고 통곡하고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만큼 했고 그 전부터도 애 쓸 만큼 썼고 돈 줄 만큼 줬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나중에 그분은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 의지하고 살다가 그 개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도 못 다니지. 개가 이제 늙어가지고 개가 노환이 들어왔거든요. 오래 데리고 살아가지고. 개 때문에 이게 예배를 제대로 못 가시죠. 개가 눈에 밟혀가지고. 그 집하고 권사님 집하고 그 교회 다니시는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요.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걸어서 5분 거리인데 개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들어가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개를 맡기길래 우리 손전사님이 산에 유괴해가지고 버렸죠. 노 안 들린 개를. 그래서 개한테 손전사님이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집 찾아오너라. 그리고 산에 데려가서 버리고 집 찾아오너라.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좋은 데 맡겼다고. 물론 걔가 뭐 찾아온 거에 문제지. 좋은 데 권사님이 맡겼거든. 좋은데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가 어떻게 죽이지를 못하겠다고. 뭐 우리도 뭐 그거 살아있는 생명 죽이기 쉽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버렸죠. 어디선가 죽었죠. 걔가 뚱땡이여가지고 원체 먹이고 운동을 안 시켜가지고 노한도 든댔다가 뚱땡이여가지고 걷지도 못하더라고. 그렇게 돼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개를 보면서 얘가 개인가 돼지인가 그래서 개인가 돼지인가.
갖고 얼마나 걔를 끌어안고 자니까 걔한테 있는 피부병이 권사의 몸에 다 옮아가지고 몸도 피부병에 만신창이가 되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절대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돼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왔던 것은 정리하고 치우는 작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하고 치워야 돼요. 누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 명지가 핸드폰을 하나님 자리에 넣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가 그래도 막 그냥 10여 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 핸드폰 신을 모시고 살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야 핸드폰 이제 치워라. 목사님 설교했지 않느냐. 그러기 전에 명지가 핸드폰을 반납하면서 제가 안 쓸게요. 딱 그러거나 나중에는 이 기능이 단순한 핸드폰을 쓰면요. 핸드폰 신으로 모시려고 해도 그 신이 너무 가짠해가지고 신으로 모시기가 힘들어요. 좀 신이 좀 세련되고 좀 뭐가 나오고 인터넷도 되고 뭐가 좀 되고 카카오톡도 되고 해야지 세련된 신이야지 좀 섬기지 말든지 게임도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게임 해봐야 맨날 테트리스. 그런 신은 섬기려 해도 섬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핸드폰을 애들이 갖다 놔야 돼요. 나이가 좀 들면 절제력이 있어. 나이가 든 다음에는 어릴수록 절제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핸드폰이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명지같이 중학생이고 보면은 엄마 여기 있어요. 핸드폰 반납합니다. 그리고 요건 요렇게 기능이 좋은 분은 제가 하나님으로 모시기가 너무 쉬우니까 좀 이제 반납할게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엄마가 또 언니가 누가 좀 이거 좀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해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억울할 뿐이죠. 억울할 뿐이에요. 이게 말씀이 끝난 다음에 지혜가 제 하나님을 반납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지연이가 내 하나님을 엄마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엎드려 들박기로 이거 쓰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면 이제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딱 마음속에 다 뽑아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신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안 섬길 때 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셔도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런 걸 보여줘야지. 그래. 그렇다고 비싼 핸드폰을 망치로 뚜드려 깰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고 창창한데, 완전히 그 핸드폰 신 모셔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할 때 핸드폰 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찍 오면 얼른 눈 뜨고 뚝뚝뚝 눌러요. 카카오 또 친구가 안 보이서 왔네. 아까 밥 먹었냐? 응, 먹었어. 그리고 다시 또 샬라샬라 하다가 띡 오면 얼른 갔다가 완전히 똥개보다 더한 거죠. 카카오톡, 완전 핸드폰. 하여튼 요즘 애들은 정신 나갔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 믿고 나는 딱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핸드폰이 네 천국 보내라 그래라. 그리고 나는 네 지옥 보낸다. 네 핸드폰이 네를 구원할 수 있으면 네를 한번 구원시켜보라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로 핸드폰 의지하고 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사느냐. 핸드폰 의지하고 살고 맨날 들다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리 들다보고 저리 들다보고 저리 들다보고 저리 들다보고 동영상 찍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우리 지혜는 이제 수학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많이 찍어 왔어요. 무진장 핸드폰 찍어 왔어요. 모르겠어요. 계속 이리 들다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그렇지. 왜? 그분이 신이시니까. 응? 그래서 일본에도 아마 나중에 알아보면 일본의 우상이 몇만 개잖아요. 핸드폰 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혜도 진작부터 그 핸드폰 그 신을 섬기는 그 종교에 지금 가입해가지고 섬기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쪽 일본 측에서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연락이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일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그쪽 팬클럽이 있어요. 일본 애들은 자동차도 모셔놓고 신으로 모십니다. 새로운 자동차가 메이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고사머리하고 그걸 딱 신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정말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전 세계 사람은 똑같이요. 문제는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섬기고 있는 신들을 치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정리해 나가고 치워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때로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과 은혜로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해주시는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많은 신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또한 찾아내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있는 것들, 넣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함으로 이것들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맺어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맺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만들어서 섬기고 따르는 신들이어봤자 고작해야 그 열매는 근심과 탄식과 절망과 비난과 비참함과 서러움과 두려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혈기와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또한 악한 욕망을 이룰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하고 좋은 열매를, 편배감이 없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왕자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